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절 말씀으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기도드리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 하고 제가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여기서 요새 산 애플 노트북이라서 좀 싸요. 이거는 한 2,000불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제가 미얀마 전도회 갈 때 몇십 년 전에 컴퓨터 하나 처음 랩탑 나온 거 샀는데 얼마 줬다고 그런지 기억하세요? 5,000불. 근데 제가 왜 그걸 5,000불씩이나 줬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3년 동안 적금 부은 돈이었는데 탕 털어놓고 모자라가지고 300만 원에다 몇십만 원을 더 합쳐가지고 그때 700원 할 때였으니까 5,000불 정도 돈을 줬는데 왜 5,000불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5,000불짜리니까. That's right.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물건을 봤을 때 그것은 5,000불을 주어도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5,000불짜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부은 적금을 아낌없이 탕 털어서 주고 그것을 사서 잘 활용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를 주셨으니? 5,000불을 주셨으니. 근데 성경에는 5,000불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저는 5,000불을 줬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제가 컴퓨터를 5,000불짜리라고 동의하고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가치를 얼마짜리라고 동의를 하셨어요? 얼마짜리라고? 왜? 그 말씀 하시기가 좀 겁이 나세요? 예수님짜리라고. 저의 값어치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예수님짜리라고 값어치를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참, 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고 정말 머리끝이 바짝바짝 서는 아주 정말 도가 트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늘이 평가하실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그런 값어치가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값어치가 동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형제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얘기할 거 이전에 나 자신의 값어치가 얼마짜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짜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대로 노골적으로 펴놓고 얘기하자면 누가 어디에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자기 집에 가는 것이에요. 오케이. 오늘 이것과 연결해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따와서 신약에서 로마서 기자가 사용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지난번 얘기는 우리 잠깐 접어놓고 오늘 말씀 가지고 좀 한번
깊이 좀 메디테이트 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개념을 또 하나 상대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싶고, 우리 안식교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성화되고 싶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 기자는 복음에는 무슨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접어둬라. 어쩌면 그것은 맞지 않는 공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란 말은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 원래 언어로 말하자면은 요한겔리온 하는 말, 그런 말은 그 말은 아주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굿모닝이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 Good afternoon. 아주 좋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 속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우리는 의라고 하면은 의롭고 더럽지 않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화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의 의는 다른 것 말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의 생명을 믿음으로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지한다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인데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늘에는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안식일 교인이 갑니까? 하늘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가고 싶은 사람.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네요. 하늘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안식일 교인들의 이렇게 입으로는 사실 속으로는 품성이 거룩해지고 성화된 사람이 간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차마 양심이 걸려서 그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성품을 강조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쁘게 환영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좀 기쁜 것도 같은데, 내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연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어떤 사람이 갈까요? 하고 물으면은 하늘나라 사람이 가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들은 것 같지가 않고 그렇게 밝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과연 하늘 사람인가? 내가 하늘에 가기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변화된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왜 이런 사고, 이런 사상들이 있을까?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교회 이름에까지 재림교회라고 하는 재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재림이 정말 그렇게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지지 않는 것일까? 속으로는 조금 재림이 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왜 우리는 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아주 정직하게 다 그냥 옷을 홀랑 벗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쭉 나열을 해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이 그렇게 많이 정말 학수고대가 안 됩니까? 재림교회라고 그러는데 왜 그게 학수고대가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로 재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림이 제일 그 광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손꼽아서 우리가 기다립니까? 막 꿈에도 나타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조금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침제 공부를 하면서 성경 교리들을 많이 공부하고 하는데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럼 인을 받은 어떤 도장을 콱 찍은 물건은 정품이고 도장을 안 찍었으면 정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딱 갈라놓는 습성을 참 미안하지만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배웠어요. 어떤 의미에서 참 진실하게 신실하게 아주 정말 열심히 신앙하고 성경을 잘 배워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좋은 것을 배우기는 했는데 우리 뇌리 속에 정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무 무리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딱 두 부리로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사상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 일상생활에서도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래서 하늘에 갈까? 아니면은 못 가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 뇌리 속에 그렇게 인이 박혀버렸어요, 사실. 그런데 내 자신을 양심적으로 내 자신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 예수님을 믿기 전에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변화되고 정말로 많이 성화가 됐습니까? 양심적으로? I don't think so. 저는 상당히 그야말로 참 바르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순수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정말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 어쩌다가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날마다 튀어나와서 부끄러워서 참 죽겠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저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입니까? 정말이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제 우리 이분법으로 늘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그럼 또 내가 하늘에 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어떤 때는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이고 뭐고 기다려집니까?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내가 내 스스로도 만족스럽다고 생각될 그런 쯤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참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걱정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그리움 때문에 기쁨 때문에 막 손꼽아서 기다려지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야 그게 정상인 것인데 금요일 날은 배도 안 고프고 막 안식일 아침에 그냥 막 어서 뛰어오고 싶고 막 이래야 정상인데 안식일이 또 왔어요. 어떻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앉긴 앉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동스럽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그리고 그날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참 마음이 어떤 죄악에 관한 것은 정말 회개하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 된 것을 인해서 정말 감격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눈 형제들과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정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있는 가족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일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읽은 그 본문 기억절 말씀 속에는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 누구의 의는 안 나타나고 사람의 의는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의라는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안 나타나고, 미안하지만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사람들이 지금 지어낸 이야기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고, 오직 성경에 있는 의라는 의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값어치를 지금 나의 모습으로 보신다고 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존재의 값어치로 투영해서 나를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분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를 값으로 지불한 나를 동격 값어치로 간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녀로 보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용어로 성화가 되어야 하지만은, 좀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성화는 하늘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참 눈을 씻고 연구한 그 결론으로는 거룩함과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닦고 거룩하고 성화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를 많이 하는가? 하늘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도록 하늘에 어울리라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이시지, 그게 구원이나 그게 의나 그것이 하늘에 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어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저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발견이라서, 지금 우리 이장님이 저보고 오라고 호출을 하셔서 그때서부터 꿈에도 나타나는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젯밤에도 꿈을 꾸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복음에는 아들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멘.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의는 우리는 죄가 아니냐 거룩함이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로마서 기자나 이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라는 개념은 우리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크레딧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크레딧.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크레딧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늘에 가는 사람이다. 하늘에 갈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크레딧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은 내 것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소유권이 내 것이에요. 내 것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가는 것은 당연히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가 나의 크레딧이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즐기는 일만 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즐기는 사람은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크레딧을 즐기는 사람은 신앙의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서둘렀어요. 제가 보살피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면 안 좋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아침에 옷을 홀라당 다 벗기고 남자든 여자든 다 한 사람씩 방에서 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수건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베티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침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이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치매가 좀 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그날 확인을 해야 돼요. 어제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안면은 있는데 그래서 베티 할머니 나예요. 할머니 씻어드릴게요. 싱긋이 웃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을 수 있냐고. 네가 나를 씻겨준다며. 그게 보니까 밤에 기저귀를 차고 주무시니까 이 기저귀를 아무리 좋은 걸 채워도 그 오줌이 이렇게 새요. 그래가지고 옷도 젖고 이불도 젖어요. 그래서 나는 이불을 거의 맨날 빨아요. 우리 집에 세탁기는 되게 커요. 다들 이불 들었어요. 그 오줌이 스며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냄새도 콱 쩔고 그래서 이렇게 빠는데 옷을 다 벗기니까 이 할머니가 시크시 웃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내가 오늘 할머니를 깨끗이 씻기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You know what? I'm gonna clean you up and make you crispy. 그랬더니 crispy? 아, 좋아 죽겠다고 막 웃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맙다고 네가 나를 이렇게 더러운데 씻겨줘서 고맙다고. 근데 치매 노인 할머니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그건 아주 양호한 케이스예요. 어떤 사람은 막 깨물고 그래요. 발로 차고. 근데 그 할머니는 오늘 참 막 웃으면서 크리스피 하더니 아주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아침에 정말 무릎을 탁 치면 아주 그냥 하늘이 쫙 갈라지는 진리를 하나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애원 말씀 중에 영접하는 자, 여러분 저 따라 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니 맞아요, 틀려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것이에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앞으로 하늘에 가봐야 가는지 알지 말지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이미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미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우리는 이미 그 크레딧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이미 얻었으니까 이제 뭐 할 것만 남았다고요? 인조이 하는 것만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인조이 하는 것만. 제가 지금 베티 할머니 얘기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씻겨드리기는 다 같이 씻겨드렸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의하면은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깨끗이 씻어줬어요. 다 씻어주는 것이에요. 다 씻어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얼마나 깨끗이 씻나 한번 보자. 진짜 깨끗할지 아닐지 한번 보자. 그래서 멍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얘가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고서는 발질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만 베티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I'm gonna make you clean and crispy 했더니 환하게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난 다음에 내 크레딧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은혜는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할머니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더라? 즐기더라. 인조이하더라. 인조이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여러 얘기를 아주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좀 제가 이런 얘기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너무 어려운 교리고 뭐고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깨끗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오늘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즐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아주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그 크레딧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조건이지만 달라지는 것이에요. 장로님,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한 1,000불 현찰이 들어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배고플 때 느낌이 어때요? 1,000불이 있으면 배가 고파도 괜찮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무슨 말인지? 근데 1,000불이 없으면은 아침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픈 것이에요. 이 1,000불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머니에는 1,000불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크레딧을, 권세를 이미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하늘에 가서 만날 하나님의 권속이고 장로님도 하늘의 권속이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하늘에 가서 같이 만날 하나님의 권속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끼리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측은히 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교도 강의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제일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알쏭달쏭하고 이러지 말고 내게 이미 주신 크레딧으로 주장하고 즐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로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5,000불짜리인 것을 압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짜리인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크레딧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노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형제들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우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은 어느 곳보다도 가장 먼저 가고 싶고 가장 자주 가고 싶고 예수님은 가장 자주 뵙고 싶은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